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조들의 행적을 따를 수 있도록 또 귀한 시간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거울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충만히 계셔 주셔서 주의 영 아닌 것들은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인의 기도지만 언제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41장 요단에서의 배도입니다. 이 챕터 굉장히 중요한 챕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작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고 이제 요단강가로 와 가지고요. 시딤의 골짜기 평야 지역입니다. 넓은 땅이 있고 옆에 강이 있고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라고 여기 본문에도 적혀 있습니다. 쾌적한 장소였다. 승리했고 쾌적한 장소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처음 시작은 참 좋은데 사단도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험스러운 때가 바로 이때네요. 본문을 읽어보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우리가 전장에서 이 발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성령께서 떠나셨죠. 성령과 분리되니까 다시 자기가 이제 탐욕이 올라오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단이 또 그에게 생각을 넣어 준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분리시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분리시키냐. 우상 숭배하게 하면 된다.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게 하냐.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인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이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 속에다가 침투시켜서 그 여인들을 통하여 가정의 가장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남자들이 그 여인에게 빠져 있을 때 그 여인의 인도함을 따라서 서서히 우상 숭배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면 이길 수 있다. 계책이었고 제안을 하는데 모압 왕이 기쁘게 생각하고 둘이 협력해서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은 모압 왕이 축제를 열잖아요. 그 축제일을 정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초청장을 보내요. 크게 경계심 없이 참석하게 되는 데까지는 사전에 침투된 여인들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축제일에 참석하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 희생 제물을 드려요, 술 취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엔 이스라엘 진 안으로까지 번져서 전염병처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모세가 그걸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분리시키는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형벌을 주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주동했던 사람들, 그 두목들 다 죽이게 합니다. 그 스파이 노릇했던 그 여인들도 다 죽죠. 그래서 처리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안하무인격인 사람도 있지요. 시므리라고 하는 이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안 창녀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술 취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제 이거는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 아니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죽이죠. 이 시므리하고 그 여인을 같이 죽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형벌은 끝납니다. 정리는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발람의 계책이 성공을 거두었고 그것으로 이제 형벌이 있었고 그 형벌로
주동자들 다 죽임당하고 스파이들 역할을 했던 여인들도 죽임당하고, 특별히 광야에서 처음에 출애굽했었던 그 성인들, 그래서 첫 번째 가데스에서 믿지 못해서 돌았던,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고 했었던 잔존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 죽습니다. 이번 형벌로. 또 그들이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겠죠. 그래서 이 형벌로 전염병도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다 죽습니다. 남은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죠. 네, 아직 인제 모세가 살아 있긴 해요. 근데 그 모세는 이제 미디안을 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습니다. 그 인제 43 장에 죽고요. 지금 이제 41 장인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서 42 장에 율법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조심해야 된다고 경계로서 율법을 다시 한번 주시는 장면이 42 장. 예, 그리고 43 장에서 인제 모세가 죽죠. 그리고 44 장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지 쭉 그렇게 흘러갈 텐데, 결국엔 그래서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성인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는 그게 다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는가? 하나님과 백성들을 분리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발람의 그 계책이, 이게 사단의 계책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것만 이루어내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우리가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나가기를 원하면, 율법이 이제 보호망이잖아요. 가둬두는 속박하는 장치가 아니고 보호망인데, 그것을 우리가 허물고 율법 바깥으로 나간다, 하나님 품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냥 늑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혹은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 교인들을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 그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건 유혹이죠. 유혹해서 어떻게든 벗어나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 바깥에만 있으면 뭐 우리는 사단의 밥인 거죠. 그냥 사단이 그냥 다 꿀꺽꿀꺽 삼켜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오늘날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걸 아는 거. 옛날 이야기는 인제 이야기고, 그 옛날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날도 똑같은데.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사단의 강력한 유혹과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분리되지 않고 그 품 안에서 여전히 안전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알면 이 챕터는 뭐 가장 중요한 걸 알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요런 중심을 잡으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겠습니다. 승리의 기쁨이고요. 안식처에 자리 잡습니다. 쾌적한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장한 군대나 맹수보다 더 치명적인 무서운 거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이 밑에 우상숭배와 방탕한 흔적. 그리고 환경 자체가 너무나 평안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못 건드려요,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평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안일하고 나태한 생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종신토록 수고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똑같은 건데, 종신토록 수고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일을 해야만 그 하루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예수님을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아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왜 그렇게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살 수 있게 하셨을까? 일해야 되는 그런 환경은 방패입니다. 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게 하는, 방탕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일에 바쁘게 만들어서 죄 짓고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게. 그래서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부자들이라고 다 게으른 건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지금도 치열하게 일한다 하대요. 공장에서 뭐 그냥 잠을 자고 그럴 만큼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인제 여유가 좀 있으면은 느슨해지는 게 사실이라서 이 안락하고 안일하고 나태한 생활을 하게 하는 이 환경, 이것이 영적으로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모세는 전심전력으로 이제 가나안 전체를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고, 끝나고 나면 이제 모세는 죽겠죠. 대신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할 텐데, 뭐 본인이 못하더라도 모세는 전심전력으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거 불과 여러 주일 지나지 않아서 아주 오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몇 주 정도 지나기 전에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와가 언제 선악과를 먹었나요? 둘이 함께 있으라고 했는데 아담이 일하고 있을 때 혼자 아담 곁을 떠나 가지고 다니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모세가 전심전력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 백성들도 거기에 집중하고 기도로 응원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모세 혼자 열심히 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냥 편안하니까 이게 느슨해져 있다가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리더는 자기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성원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일을 주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이건 리더로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디안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발람의 계책이죠. 여인들을 몰래 숨어서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혹하는 겁니다. 발람의 제의였고 모압 왕이 받아들여서 대축제일을 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뭐 환락과 추견, 술 마시고 자제력을 잃고 정욕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해 버렸다.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정욕이 완전히 그들을 지배한다. 첫 범죄도 먹는 것부터였기 때문에 그게 꼭 뭐 배가 고파서 먹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호기심이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중에서도 식욕을 제어하는 거,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도 먹는 것이었는데, 먹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 먹는 얘기를 하나의 책으로 담았나 봐요. 성령께서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율법뿐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역할을 하는가, 그것만큼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음식의 절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을 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한 것과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영감의 글을 통하여 이 증언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부정하지 않다고 했었던 것들도 지금 이 시대에는 부정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셨던 그 이유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별로 없죠, 뭐. 특별히 육식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육식이 아니더라도 자극적인 거, 또 인스턴트 식품들 속에 첨가된 조미료들,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 전부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정신을, 그리고 혈당을 급히 올리는 것들, 그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피를 혼탁하게 만드는, 염증이 생기면 이제 이 피가 혼탁해지는 거니까. 예, 영육간의 치명적인 것들,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철저히 배제해야 되겠죠.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구나. 지금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배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죠. 보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속한 이 세 가지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라고 했던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정리했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 세 가지, 그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뜻을 정하고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금해야 돼. 그건 자기에겐 그렇게 정욕을 하는데
타인이나 자녀들에게 무조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납득이 돼야 될 것이고, 내 안에서 습관을 고치고 개혁을 하는데 나의 의지가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이 시도돼야 된다는 거,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개혁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점진적으로 인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부감을 갖고 반항하고 다 튕겨나가죠. 특별히 자녀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물론 자녀를 향한 애정으로 그 과정을 못 기다려 주시면 자녀들은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접근해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영까지 다 퍼졌고, 그다음에 결국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이것이 인제 드러나서 신속하게 인제 형벌을 내리면서 정리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백성들이 뉘우치긴 했지만 이 시므리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이러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시므리의 죽음으로 모든 인제 형벌은 끝나고 평화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딤에서의 형벌을 통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그때 멸하는 겁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고. 그리고 유혹자들도 뭐 하나님 백성들만 형벌을 받을 수는 없죠. 유혹자들도 이제 미디안을 치라고 하는 요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람도 죽습니다. 참 이 불쌍한 사람, 유다 같은 사람인데요. 이건 뭐 얼마 못 살고 자기가 그렇게 탐욕으로 얻고 싶었던 것들, 그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이게 참 측은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다 죽을 수 있을까? 근데 유다도 그 젊은 나이에 그 유능한 사람이 그렇게 죽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희들이 이 발람이나 유다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렇게 음모 꾸민 사람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람이 시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을 범했을 때 이것이 인제 방벽이라고 돼 있죠. 율법은 방벽입니다. 그래서 보호망인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 자꾸 잘못 전해 가지고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고 율법에 짓눌리게끔, 율법 위에 올라가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율법 아래서 자꾸 속박을 받는 그런 것으로 율법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율법이 싫죠. 안식일날 맨날 시계 쳐다보고, 그 주보에 해지는 시간 적혀져 있고, 물론 이제 조심하라고 해지기 전에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기록하는 거긴 한데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시계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해가 빨리 져야 노니까. 그 안식일에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무조건 이 시간까지는 안 돼, 안 된다는 것만 자꾸 말을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그게 싫겠어요. 율법은 족쇄가 아니고 보호해 주는 보호망입니다.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늑대들이 그냥 딱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 자녀들과 또 처음 신앙하는 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벗어나면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분리시킬 것이냐? 율법 바깥으로 나가게 할 거냐? 무력으로도 안 되고 사술로도 안 됐었는데 창녀들 가지고. 여인의 힘.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섞였는지 창세기 6장 2 절에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인들을 자기 좋은 대로 취하여 들이면서 인제 섞여 버린 거예요. 요셉도 삼손도 다윗도 솔로몬도 전부 다 이 위대한 사람들이 전부 여자에게 그 유혹받았었죠. 요셉 외에는 다 넘어집니다. 요셉 한 사람만 거기서 딱 버티고 나머지는 다 넘어졌었잖아요. 이게 대단히 이 부분들이 중요하고,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구조 41 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요즘에는 근데 인제 뭐 자녀들이 아들들만 걱정할 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게 딸들도 이게 더 적극적이에요, 성적으로. 요즘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 이게 뭐 청소년뿐만 아니죠. 청년기 기준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로 이 부분은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사단은 잘 아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요. 사단은, 사단은, 사단은 그러면서 계속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나와요. 사단은요. 인간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요소를 잘 알아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을 봤고 연구했고 각 사람들의 공격당하기 쉬운 약점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유혹으로 항상 성공해요. 유격적인 방종. 유격에 인제 방종을 하면 품성이 깨져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식욕이 방종이 되면 조절이 안 되면 품성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먹는 것과 품성과의 상관관계가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하고 증언에만 있으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음식을 바꿔 줬더니 ADHD 아이들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다 요즘엔 증명이 되고 있는데 먹는 것과 품성과의 관계, 정신과의 관계 밀접하지요. 저도 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또 새삼 보면서 '나는 육식을 안 하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쪼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다시 한번 채찍을 제 자신에게 갖다 대게 되는 거, 이런 말씀들이 통해서 더 결심하고 또 엄격하게 뜻을 정하게 됩니다.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각 시대별로 사단은 똑같습니다. 옛날처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은 같은 방법들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무식한 자나 교양이 없는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지위,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을 유혹할 준비. 그런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직자들. 참 사단의 공격 대상이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 드려야 되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단이 공격을 할 테죠.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하나 넘어뜨리면 뭐 많은 사람들을 사단이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직분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것이고, 3,000년 전에 사용했던 동일한 매개체들 지금도 사용한다. 세속적인 우정,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친구가 부탁하면 조금씩 조금씩 같이 있어 주게 되는 거죠. "너는 안 해도 괜찮아. 옆에만 있어 줘." 뭐 이런 세속적인 우정, 매혹적인 미, 향락의 추구, 활락, 잔치, 술잔으로 일곱째 계명 범하도록 유혹한다. 여러분, 우리가 뭘 경계해야 될지 여기 분명히 있죠. 이제 과거에는 인제 이것이 다 남자들한테만 많이 적용이 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인들도 이게 굉장히 개방적이고 스스럼 없이 다 표현하고 무서운 세상이 되었죠. 사단의 전략. 자, 이번 이 챕터에서 구조 41 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사단의 방법과 과거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로 알아야 되겠지만 사단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여튼 하나님과 분리되면 사단이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하잖아요. 또 하나님 품 안에 있어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 내용들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요한일서 3 장의 6 절부터 9 절까지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 9 절입니다. 범죄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유혹할 수는 있지만 범죄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나오기로, 율법의 그 보호망 바깥으로 나오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는 사단에게 점령당하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감히, 사단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가 얼마인데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느냐. 또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게 끌어내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유혹할까? 이거 두 가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41 장에서는. 자, 그래서 위에 이렇게 사단은, 사단은, 사단은 그러면서 여기 지금 사단의 전략들 쭉 17 문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단입니다, 이 문단이. 좀 기억해야 되고. 보시면은 우상 숭배로 인도하기 전에
갑자기 뭐 이렇게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 아니고 서서히 유교기 방종되게 식생활 살살 무너뜨리고 동물적인 기호 만족하게 하고 정욕의 노예가 된 요런 것들이요. 이렇게 세욕의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애정과 고상한 소망이. 결국에는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접근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밑에 보면 또 나옵니다. 지금도 사단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말씀의 교훈을 충실히 따른다면 여기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말씀의 교훈을 충실히 따른다면 이런 구별이 존재할 것이다.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 여기 보시면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구별될 수 없다. 오직 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한 이름,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낼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하나님 안에 있게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고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강도였어도 남들이 다 나를 비난해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지금이라도 부르면 됩니다. 내 호흡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남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는 안 돼라고 말해도 문둥병자처럼 너는 안 돼. 십자가 한 편의 강도. 그 주변의 시선들이고요. 문둥병자든 강도든 간에 지금 내가 숨 쉴 수 있다면 부르셔야 됩니다. 부르면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그렇게 강도 같은 모습으로 문둥병자 같은 모습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여러분 제발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비난의 눈빛 한 번으로 그들이 그 기도를 멈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눈빛, 표정, 말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나를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강도처럼 보여도 문둥병자처럼 보여도 그가 지금 구원이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격려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되고.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올 때에만 그들과 교제하도록 선택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는데 그들과 교제는 언제 허락이 되냐면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울 때, 그들에게 전도할 때 지금 죄에 빠져 있는 것도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 거니까 그들을 도와줄 때만 선을 행할 기회가 올 때만 그들과 교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구별돼 있어야 된다. 구별돼 있지 못하면 오히려 그들의 감화가 영향을 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죄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감화를 끼치는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려고 아무리 굳게 결심하여도 그 결심이 지나치지 않다. 아, 이런 표현이 있네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감화를 끼치는 자들과의 교제. 피하려고 노력하라는 건데 아무리 굳게 결심하고 노력해도 지나치지가 않다고 철저하게 구별돼 있어야 된다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새기시되 그렇다고 해서 이 선한 기회가 올 때에도 그들에게 냉담하면 안 되겠죠. 이거 잘 균형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시험을 피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분리와 거룩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도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뜻을 정하라. 무조건 예수님 해 주시겠지.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지.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위험한 환경에 대한 주의. 죄에 빠진 것은 저희가 표면상으로 아니라고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편안하면 기도를 자꾸 안 하게 돼요.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풍요롭고 안전한 곳에서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 시험과 유혹이 특별히 어떤 큰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라 게을러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자꾸 기도를 간절히 할 만한 일이 별로 없는, 뭐 간절하게 필요한 게 별로 없으니까. 안전하고. 여러분, 냄비 속에 개구리 넣어두면 뭐 이렇게 물 끓이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물 끓이면 개구리 튀어나오죠. 근데 뭐 왜 그런 말들이 인제 퍼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서서히 그냥 익어가는 거죠.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이는 데다가 막 다 붙여 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아니면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해 놓든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기도할 시간입니다." 알람이 울리게끔. 여러분, 기도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편안하니까 그냥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를.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돈 벌고 풍요롭게 살고, 이런 안일함과 안전함에 그냥 푹 이렇게 눌러 앉아 있게끔 하는 이런 환경이 영적으로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이 나를 괴롭히고 자학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여유가 있는 환경 속에서 잘 재원들을 축적해서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또 쓰시면 되니까. 지금 이 환경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말씀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여기에 중심이 무엇인가. 안일함과 방종, 경계하라는 것이고, 경비하지 않은 채 버려두는 것, 내 영혼을 경비를 세우지 않고 그냥 버려두는 거. 그렇게 하면 부패한 사상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그럼 경비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언급이 됐잖아요. 계속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뭐 대단히 어려운 복잡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도와 말씀 두 가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이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기 전까지 갑자기 이렇게 막 대놓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준비 과정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그 여인을 취한 게 아니고 다 평정을 했고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가 되고 하면서 서서히 전투 현장에 자기가 직접 안 나가도 되고 칼을 직접 마주 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도가 좀 느슨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이 결정적으로 딱 보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만든 거니까, 그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진행된다. 사람의 마음이 단번에 순결과 거룩하면서 부패와 타락과 범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다.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금수와 악마처럼 타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건 그냥 다 사단이니까 사단을 보고 가는 사람들 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불순한 생각들을 품음으로 인간은 한때 그가 미워하던 죄를 좋아하도록 그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사단은 그래서 범죄와 비열한 악습을 널리 퍼뜨리려고 온갖 방법 다 씁니다. 그 뭐냐? 소설책 보는 거, 극장 가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상영되는 범죄에 대한 현란한 소개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이 감옥에 가면 거기서 더 다양한 방법들을 배워 갖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영화를 통해서도 '저런 방법이 있었네.' 뭐 이런 것들이 인제 현란하게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800 년대 당시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더하죠. 꼭 소설책을 안 보더라도 극장에 안 가더라도 도시의 거리를 걸어가면 우리의 생각 속에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땅만 보고 걷든지 하늘만 보고 걷든지 그래야 될 만큼.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기도를 하고 문을 열고 오늘 바깥으로 나갈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무장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 아무 그냥 생각 없이 바쁘게 그냥 허겁지겁 이렇게 그냥 출근한다고 휙 나가면은 그냥 사단한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겁니다. 정욕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변에. 비열한 범죄에 대하여 그처럼 많이 듣고 읽기 때문에 요즘 또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다 거의 중독이래요, 유튜브. 이거 특별히 뭐지? 그거 짧게 짧게 만들어진 거. 그게 한 번씩 볼 때마다 도파민 분비가 그냥 계속 된대요. 그래서 한 번 그걸 보기 시작하면 핸드폰 내려놓기가 어렵다네요. 여러분 이런 거 부드러운 양심이 마침내는 굳어져서 그런 일들을 아주 자주 재미있는 듯이 오래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 사단이 요런 것들로 유혹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정말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핸드폰에.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이 뭐예요? 호출기 그런 거 없던 시절부터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의 과정을 다 보신 거예요, 지금. 자동차도 잘 못 타고 다니셨던 그 시골에서 지내셨던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를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각심을 좀 가지셔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모든 게 다 있는데 앞으로는 인제 로봇에 인공지능이 장착돼 가지고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아 저는 인공지능을 보면은 사단이 무기물들을 모아 가지고 생명을 거기다 넣지는 못하니까 창조주가 아닌 사단은 못하죠 그걸. 그래서 그런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자기가 창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로봇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이라는 뇌를 주는 거죠. 그래 가지고 몸과 뇌가 딱 연결되면 하나가 인제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인공지능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생각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단이 지금 자기가 창조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위험한 시대. 오락, 영화, 음악, 오페라, 가면무도회, 댄스, 뭐 카드놀이 이런 모든 것들 유격적인 방종, 식욕의 방종,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거 잠언 4장 23 절과 23장 7절 요 두 절은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 얘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 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이 거듭남 얘기입니다. 은혜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고상하고 덕 있는 품격을 건설하려는 자는 흐르는 모래 위에 집 짓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거듭남 없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고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고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자는 이러하다." 여러분 거듭나야 되고 거듭남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했고 그것이 순식간에 어떤 특별한 계기 뭐 어떤 날 어떤 시에 딱 변화되는 그건 아닐지라도 바람이 계속해서 불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얘기 요한복음 3 장에. 근데 여러분 11 절에 보면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12 절에 보면 "땅의 것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믿겠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죠 전부.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거듭나요.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육신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구했을 때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 장에 9 절부터 13 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13 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랬고 그 성령으로 우리는 성육신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으로 거듭나요.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는데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도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8 절에 빌립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보여 주세요." 그랬더니 9 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지? 아직도 그걸 몰랐나?" 그러면서 10 절에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들이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신 것인데 이걸 몰랐니?"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거듭나고 나서 '그 거듭났으니까 됐네.' 이게 아니고 또 거듭났다고 하는 걸 자기가 뭐 또 물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미움이 없어지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면 '아 이게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거듭났구나.'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알죠 그걸. 그러나 그것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딱 붙잡고 동행하셨는데 우리도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정로의 계단도 7 장이 거듭남 얘긴데 8장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태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성령을 구해서 거듭남을 경험했으면 그걸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당신 마음에 모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마음속에 모셔야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을 12 절에 보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 영접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걸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것을 보고라도 믿어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 내 안에 너희들이 보기엔 죄가 있더냐? 내가 너에게 보인 모습을 보고라도 믿어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 믿어서 영접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로마서 1장 17 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제대로 믿으면 행함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라니깐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12 절에 "나를 믿는 자들은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거야." 우리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너희들은.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 봐.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다 해줄 테니까." 그게 인제 13 절 14절 계속 똑같은 얘기 두 번 반복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리고 15 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도 지킬 거야." 믿음과 사랑의 관계. 계명이 지켜지는 이야기. 이게 요한복음 14 장에 쭉 나옵니다. 그게 인제 시대 소망에 보면 73 장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 절부터 3 절까지가 그 얘기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시대 소망에서 73 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챕터가 성만찬 끝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부터는 고난의 시작이고 십자가로 그냥 바로 직행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을 때 겪을 모든 시험들 염려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서 주신 말씀들, 거의 유언 같은 말씀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많이 담겨 있겠죠, 거기에. 거기에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믿음과 행함, 믿음과 율법의 준수, 율법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굴복될 수 있느냐. 그 요한복음 14 장에 다 담겨 있죠. 그리고 나중에 17 장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위대한 기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지성소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잖아요. 여러분 이 거듭남 이야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육신하셔서 태어나셔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회개라 그랬어요. 우리도 성육신해야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서 거듭남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성육신 참된 회개의 거듭남. 그다음 단계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절대로 분리되지 않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영접해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꾸준히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상태를 유지하는 열렬한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죄 짓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육신 그리고 참된 회개 그다음에 거듭남 그리고 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말씀 영접 그리고 기도로 계속해서 그분과의 대화 요거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식욕을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식욕을 절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침을 주실 거예요. 증언들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식욕을 절제할 수 있게 제가 선택하고 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 제 의지 가지고 이거 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 의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시편 51편에 보면 이게 위대한 회개의 기도 아닙니까? 12절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은 죄와의 분리인데 죄와 분리됐던 경험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근데 지금 잠깐 하나님을 놓쳐 가지고 이게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되 죄와 분리되는 경험을 다시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되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성령으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한 절 한 절 기도를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뜻을 정하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지를 발동시켜서 할 때 또 넘어지거든요, 인간의 의지가. 그러니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정로의 계단 5장 헌신이잖아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긴다. 죄된 본성도 다 맡기고 의지도 바뀌고.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썩은 새끼줄과 같다.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 썩은 새끼줄과 같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맡겨서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믿기만 하면 믿으니까 해 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되고 결심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고 믿음의 손으로. 그리고 같이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랑. 이 상태만 유지할 수 있으면 딱 4 단계죠. 성령, 말씀,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거, 그다음에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붙잡는 거. 요것만 유지하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끝났어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온다. 과거에는 신속하게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빛을 준 것만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신속하게 뭔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거,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 지금 그렇게 하시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빛을 받은 것만큼 신속하게 처리하시거든요, 죄에 대해서도. 근데 빛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해요. 빛을 받은 것대로 처리할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신속한 형벌을 지금은 내리시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보응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감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애동에서 고통이 오고 질병이 생기고 전응하게 되고 죽게 되고 분명히 그 못지않은 결과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형벌, 하늘에 가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게 영원한 형벌이죠. 둘째 사망, 그것을 겪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경고. 회초리로 때리진 않아도 회초리 딱 옆에다 두고 지금 우리에게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음녀의 입술 두렵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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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십니다. 우리를 잃어버릴까 봐. 결국엔 죽을까 봐. 사망으로 기울어졌다. 그리고 사단에게 한번 빠졌다가 돌아오지 못할까 봐. 음부의 깊은 곳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41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자꾸 반복해서 읽어 보시면서 '사단의 방법이 무엇인가.' 적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으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손자병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대쟁투 총소를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우선 알아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 품 안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여기 비결이 이 41장 안에 듬뿍 담겨 있네요. 복잡한 건 아니고 되게 단순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다 들어보신 얘기들 아니에요. 요거 다시 새롭게 우리 속에 정리해 가지고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